할렐루야. 제가 70년대, 80년대에 사신 분들은 정부에서 하는 구호가 있었습니다.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우자. 우리 기독교인들은 한 주간 열심히 일하면서 그 가운데서 또 영적 싸움을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일상이 하나님의 간섭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우리 개인의 일뿐만 아니라 주변의 일, 세상 돌아가는 일, 그 배경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그 안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 악한 영들에게 대한 것임을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뉴스를 통해서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세상 돌아가는 정보를 주는 이 뉴스 매체들이 상당히 악한 영적인 세력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된 정보들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또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으로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이미 성취하고 또한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날마다의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또한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에 대한 영적 싸움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럴 때에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뉴스 매체를 통해서 접하지만 그것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눈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는 성경과 하나님께서 또한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받은 백성들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때 세상 매체가 우리에게 주는 이 정보보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 하나님의 처음과 끝. 그래서 세상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세상은 어느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윤회되는 것이 아니라 나선 영의 형태를 띠면서 궁극적인 그날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만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토라를 주시고 그리고 토라에 어긋날 때마다 예언자를 통해서 주시고 그리고 끝날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성경의 예언은 지금 매우 정확하게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1948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아십니다. 우리나라가 물론 하나의 자주주권 독립국가로 선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 무려 1900년 동안 지구상에서 아예 존재가 사라져버린 한 나라가 탄생한 것이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다시 내가 그들을 내가 준 그 고국 땅으로 불러들이리라 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말씀의 성취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모르면 이것은 그냥 유엔에서 결정한 일이야. 이것은 누가 유엔 일종의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제국주의 일환으로 성취된 거야.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오늘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중동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어떤 관계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의 전체적인 방향과 어떻게 연결되어진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해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에스겔서는 크게
1장에서 23장이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징계에 대한 말씀이고요. 24장부터 34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이 심판의 말씀이며 34장부터 37장까지는 열국의 오늘 36장 24절에 있는 말씀의 이 핵심인데 하나님께서 열국에 흩어버린 그 백성들을 다시 고국 땅으로 모아 드리겠다고 하신 회복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38장, 39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 38장, 39장의 말씀이 뭐냐 하면 여러분 기독교 매체나 이런 데서 많이 다루고 있고 여러분도 목사님을 통해서 들으셨을 줄 아는 곡과 마곡에 관한 전쟁입니다. 이 곡과 마곡에 관한 전쟁은 뭐냐면 이 종말론 쪽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공교롭게도 계시록 20장에도 나와요. 7장, 8장, 20장이 나오는데 이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과 계시록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은 구별하셔야 됩니다. 우선 이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은 사라져버린 여러분 에스겔 37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에스겔 37장은 뭐냐면 완전히 죽어버린 유다를 어떻게 비유하고 있습니까? 마른 뼈로. 여러분 사람이 이 한 3, 4일 죽었다가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살이 썩고 마른 뼈가 남았다는 사실은 뭐냐면 이 유다가 완전히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살아날 가능성이 0%일 때를 지금 나타내는 이 표현이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 현상이에요. 완전히 죽어버렸다는 것. 그것이 바로 전 세계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 신학자들도 그래서 소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가지고 지금 이 성경을 얘기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사실은 개신교 개혁 신학에서도 성경과 이스라엘을 연결시키지 말아야 된다. 이게 소위 이제 대체 신학과 더불어 나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것과 신학이 전혀 성경과 연결시키지 않아야 된다는 신학의 분위기가 지금까지 있었는데 그것은 세속적인 사람이든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누구든 이스라엘의 존재는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마른 뼈에 힘줄이 들어가고 살이 들어가고 온전히 소생하는 모습이 그게 바로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얘기인데요.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난 다음에 이제 평안해지고 번성하게 될 때 주변에 있는 대적들이 쳐들어오는 이 얘기가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스가랴 12장에 있는 얘기가 이 현상적으로 비슷한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이제 쳐들어오는 그 얘기인데요. 이 스가랴서 마찬가지입니다. 1장에서 9장은 성전 회복을 생전 회복에 관한 환상이라면 1장에서 8장까지 9장에서 14장은 종말론 현상입니다. 종말론적 현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종말에 관한 이 표현을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날, 그날 이런 표현으로 얘기합니다. 소위 여러분들이 end time, 종말, 끝날. 이 종말에 관한 얘기 중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전쟁과 연결시켜서 처처에 전쟁에 관한 소식이 날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이 전쟁과 관련해서 특별히 종말에 가서는 중요한 전쟁이 있는데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에스겔 38장에서는 이스라엘이 회복한 다음에 일어나는 중요한 전쟁을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잠깐 계시록 20장의 곡과 마곡의 전쟁은 이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제 천년왕국이 되어질 때에 그간 세상을 교란시키고 사람들을 미혹하던 이 마귀, 거짓의 영 두목 마귀를 무저경에 넣었다가 천년이 끝나면 다시 풀어내잖아요. 다시 이 무저경에서 풀어내주면 이 마귀가 다시 사람들을 유혹해서 일으키는 전쟁이 곡과 마귀의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 38, 39장의 곡과 마귀의 전쟁과 계시록 20장에 있는 곡과 마귀의 전쟁을 구별해서 봐야 되고요. 그것은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주님이 오시고 계시록 20장에 있는 곡과 마귀의 전쟁은 주님이 다시 오시고 천년왕국 이후에 일어날 일이고 지금 현재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중동에 있는 이 한 나라와 주변의 국가가 지금 벌이고 있는 이 전쟁의 문제는 에스겔 39장 곡과 마귀의 전쟁 그리고 지금 오늘 읽은 스가랴 12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이 말씀과 관련해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국 땅에 돌아온 이 백성들이 지금 나라를 세운 지 76년이죠. 그죠? 76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사방에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사면 모든 민족이 세워싸고 천하 만국이 치려고 모여드는데 그 예루살렘이 치려고는 민족들에게 무거운 돌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치러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유다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이방 백성들에게 곡식단의 나무달의 그 곡식단의 횃불이나 나무에 있는 화로가 되게 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저들에게 치명적인 멸망이 되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매체를 보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양민들을 학살하고 있다. 매체는 전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대학가를 비롯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반대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나쁜 나라구나. 저 지도자들은 중요한 사람들의 생명을 뺏어가는 이 전쟁을 일으키는 전쟁광처럼 자기도 모르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들에게 인본주의라는 이름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은 생각지 않고 그렇게 보게 하는 한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 매체들을 보면 전부 다 느타냐후를 비난합니다. 그는 아주 전쟁광이다. 그래서 특별히 그는 개인적인 사법적인 비리가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이 정권을 연장하고자 무관 생명들을 죽이는 그런 악한 사람으로 은연중에 원색적인 표현을 하지 않을지라도 상당히 교수급의 박사 이런 사람들이 아주 능숙한 언어 구사를 통해서 고급 단어를 사용하면서 전문 지식을 동원해서 그렇게 언론에 그렇게 이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적으로 봐야 될 것은 이스라엘이 한 번이라도 먼저 아랍을 침공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번 작년 2023년 12월 7일 전쟁 역시 하마스가
먼저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1200명의 무고한 사람들과 251명이 하마스에게 납치되는 비극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 중동에는 1, 2, 3, 4차 중동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전쟁은 중동 전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중동 전쟁과 이 전쟁이 구별되어야 되느냐? 중동 전쟁이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과 여러 아랍 국가들과 함께 싸울 때 중동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시 이 전쟁이 확대되어서 제5차 중동 전쟁이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언론에서 얘기를 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지금까지 1, 2, 3, 4차 전쟁과 지금부터 되어지는 전쟁은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1, 2, 3, 4차 전쟁은 팔틴 문제와 관련해서 아랍 세계들이 범아랍주의의 일환으로 우리 쉽게 말하는 경상을 말로 우리가 남이가 우리 다 이스마엘의 형제 아이가 우리가 팔틴 우리 형제 돕자. 이게 1, 2, 3, 4차 전쟁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1979년부터는 전쟁의 양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1979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는 분? 중동 땅에서 바로 2월 달에 이슬람 혁명이 성공합니다. 최초로 이슬람 혁명이 성공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슬람 원리주의가 제가 한번 여기서 강의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슬람 원리주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계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세계 3대 유일신 종교가 생겼다 이렇게 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3대 유일신 종교가 아닙니다. 2대 유일신 종교와 한 개의 악마의 종교입니다.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슬람 전문가는 아니지만 학교에서 여러 번 학생들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당연히 저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해도 괜찮겠죠. 저는 유대교에 대해서는 히브리 대학에서 성서학과 유대학을 부전공했기 때문에 유대학에 있어서 또 유대학이라고 할 때는 학문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 주이시 스타디스라는 표현도 하고 주데이즘, 유대교라고 표현하는데 이 분야에 있어서도 저도 유대인만큼은 유대인 세계적인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국인으로서는 어느 정도 전문가라고 얘기해도 그렇게 부끄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슬람은 어떠냐? 사실 전문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두 경우에 비춰서 이들이 하는 거짓말은 알고 있습니다. 코란은 거짓말을 상당히 교묘하게 많이 하고 성경에 비춰보면 코란은 크게 보면요. 신구약 성경을 변조한 것이다 보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고 있는 행위부터 출발부터 보면 여러분 진정한 종교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도덕과 인간의 안녕과 어떤 종교는 내세까지 이끌어주는 백성들의 구도의 역할이 기본적인 종교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한 종교를 창시한 자가 6살 된 여자와 결혼해요? 그게 참 종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보고 그것을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라고 했었습니다. 어떻게 6살 된 애기. 여러분 최근에
바로 그것을 원리적으로, 기본으로 철저하게 그것을 돌아가자는 게 이슬람. 그래서 여러분 IS 들어보셨죠? 이슬람 스테이트. 그 이슬람 스테이트의 첫 번째 성공이 1979년 소위 호메이니의 이란 혁명 성공입니다. 이 이란 혁명 성공하면서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억압했습니까? 히잡을 쓰지 않는다고 여자의 코를 베어버린 사건이 전 세계 인권 문제로 떠들었는데, 지금 서방 언론은요, 지금 무슬림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 탄압에서는 입을 다물어요. 왜? 그랬다가는 언제 자기 목이 날아갈지 모르니까. 기독교는 얼마나 자비하니까. 기독교는 공격을 하면서 이슬람에 대해서는 입을 다무는 것이 지금 세계 언론입니다. 파리에 무하마드를 풍자하는 그 만나를 치렀다가 그 편집지국이 완전히 다 날아가 버린 사건 있죠, 그게.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은 한국에서도 보십시오. 오늘 정장로님께서 27일 날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기독교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 기독교 내부적인 타락도 문제지만 또한 언론에서 기독교를 얼마나 공격하고 있습니까? 정치적으로 얼마나 기독교를 지금 탄압하고, 탄압하다니요. 뭐 우리 교회 잘 다니고 있고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곧 서서히 들어오게 되면 이제 교회에서 남자 여자, 여자 나 혼인 예식 해주시오. 나는 성경적인 이 입장에서 거부합니다. 그러면 거부한 목사는 감옥에 가게 됩니다. 어떤 법에 의해서?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제가 이번에 17일, 19일 홍콩에서 열리는 ATA 그 컨벤션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예상과 달리 한 교수가 왔는데 한국에서는 뭐 잘 좋다고 하는 대학교, 저도 나온 그 신학교 교수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평소에 제가 언론을 통해서 들었던 한 얘기, 그 학교의 총장이 다른 목사님이 번역한 책을 송두리째 자기 걸로 했다는데 어떻게 그게 맞나요? 사실이래. 도대체 어떻게 몇 줄, 논문에서 몇 줄 남은 거를 이름을 인용하지 않고 하면 그것을 표절이라고 해서 처벌받는 세상이 돼. 통째로 나무 번역을 자기 이름으로 번역한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신학교의 총장이 될 수 있습니까? 저도 모르게 목소리 걸러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직전 총장인 어떤 총장이 프린스턴 신학교 출신인데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 다 썩었습니다. 공식적으로 LGBTQ를 인정하는 학교가 돼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도 제대로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자기가 총장이 되면서 일주일 후에 교수들을 소집해서 앞으로 7주 동안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우리 교단의 장로들이 공부도 안 하고 지금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들고 일어나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해야 된다고 동성애 교육을 교수들에게 시켰다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지금 이런 현상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고 이것이 바로 영적 문제고 이것이 바로 지금 큰 종교적으로는 이슬람 문제고 기독교 내부적인 이 문제에 우리가 도전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제대로 이 전쟁 하나도 제대로 알고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성경에서 동성애를 분명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신학교 교수가 어떻게 신학교 총장이
앞장서서 종교다운주를 가리키고 LGBTQ가 이를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성경이 먼저입니까? 인간의 사상이 먼저입니까? 이런 위기의 상황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계 언론, 한국 언론 일단 좀 넉넉하게는 50%만 진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70 내지 80%는 왜곡된 정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옳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목사님이 성경에 근거해서 얘기를 하면 겉으로는 목사님께 순종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피식하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분명히 오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고 주님의 모든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진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 에스겔 38장 39장은 1979년 이후에 중동의 새로운 판세와 더불어 나오는 얘기가 주어지는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 에스겔 지금 8장에 있는 곡과 마곡의 주역은 지금 바사라는 곳이 이란을 의미합니다. 그죠? 예.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또한 여러분 에스겔서를 읽어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도스 메섹 두발은 현재 러시아 지역을 의미하고요. 그죠? 5절에는 이 바사, 이란을 페르시아를 우리말로 바사라고 표현해요. 페르시아가 지금 이란이라는 겁니다. 이 도갈과 도갈마, 고멜과 도갈마, 여기 이제 지금 터키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재밌는 것은 거기에 보면 3, 4절에 보면 로수함에서 두발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워가지고 여기에 지금 로스 이쪽의 왕이 누구다? 곡이라는 겁니다. 누군지 현 시대에서는 누군지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당장 이게 지금 문자적으로 에스겔 38장에 있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날 거냐? 이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여기 단순간에 일어난 이런 건 아닙니다. 이번에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란과 러시아가 같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죠. 일부 언론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이란이 떨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공격을 앞두고 그래서 이란이 결국 러시아와 연합을 어떻게 할 것이냐?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에 있는데 우크라이나에 심지어 핵을 쓸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그 기회를 타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기회를 타서 김정은이 핵을 쓸 것이라고 하는 이런 시나리오와 함께 이제 5차 중동 전쟁 플러스 3차 세계 대전을 얘기하는 이런 좀 시나리오를 얘기하시는 분인데 그거는 조금 현실을 잘 모르는 것이다. 뭐냐? 지금 전략 자산의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이 러시아에 비해 러시아는 미국의 전략 자산 측면에 치면서 한마디로 게임이 안 됩니다. 그것도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드러났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전쟁은 있잖아요. 아무리 완전히 미치지 않는 이상은 승산이 없으면 전쟁은 안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전쟁의 역사입니다. 아주 완전히 미친 사람이 아니라 아직까지 푸틴은 미치지는 않았고요. 왜냐? 제가 주변에 지금 불로초를 만들려고 지시했거든요. 오래 살고 싶다는 겁니다. 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전략적 자산에 비교해 보면 한 방 쓰면은 끝입니다. 지금 김정은이도 한 방 쓰면 끝입니다. 자기 그걸 알아요. 항상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개가 왜 짖는지를 아세요? 무서워서 짖는 겁니다.
김정균이 가족이 지금 자꾸 짓는 거는 무서워서 짓는 거지, 여러분,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앞으로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 어디에 있느냐면, 그렇잖아요. 지금 아가리를 깬다 그랬지 않습니까? 곡과 마곡, 이 곡의 왕, 마곡의 왕, 아가리를 깨서 어쩔 수 없이 이 페르시아 이란과 협력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이 구도로 가기 위해서는 가는 데는 지금 갈 수 없는 거예요. 왜? 미국이 건재하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성경 말씀대로 되어진다고 보는 것이 뭐냐 하면 미국은 그렇게 갈 거예요. 왜? 미국이 그렇게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미국은 자체 내의 문제로 허물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 허물어지는 기미가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가 왜 무너졌죠? 역사를 보면 강한 나라, 약한 나라, 어떤 나라든지 무너지는 배경은 외세에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도덕 상실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로마가 무너진 것도 그랬습니다. 어느 나라든, 어느 제국이든, 페르시아 제국이든, 어떤 제국이든, 바빌론 제국이든, 어떤 제국이든 그랬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나라가 세워졌습니까? 청교도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지금 크리스천 신학교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니언 신학교, 거기에 누가 거기에 교수로 있는 종신교수라면 굉장히 영예스러운 직입니다. 그 종신교수로 누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호주 캔버라데이에 WCC 호주 캔버라데이 때 무당 춤을 춘 여자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라고 하는 대학의 신학자였는데 한국교회에서 난리가 났죠. 그때 무당춤을 아프리카의 영이 오셔서 온갖 귀신을 다 부르면서 그것을 성령으로 치유했던, 그런데 그 여자 신학자가 쓴 책을, 자서전적인 책을 제가 미국에 가서 읽었습니다. 거기 보면 자신이 어떻게 박사논문을 썼는지, 귀신이 보살이 꿈에 나타나서 가르쳐 준 얘기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그는 교회에 다니지 않고 옷도 보살 옷을 입고 있어요. 이 중옷을 입고 있는데 거기 갈 때 마음이 편하다는, 그 영적으로 맞죠? 그 사람의 속에는 그 영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전통을 자랑하는 미국 유니언 신학교의 종신교수로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 미국이 무너지는 것은 다른 것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가 무너지면 미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미국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까요? 미국의 자멸로 인해서 러시아는 코가 깨어서 페르시아하고 이란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곡과 마곡이에요. 지금은 곡과 마곡 전쟁이에요. 하나의 그런 어떤 예비적인 몇 가지 일들이 일어날 것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죽는 것을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영적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모두를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악과 선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고 악인도 돌이켜서 살게 되기를 원한다고 에스겔 18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 100% 아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돌이키는 기색이 없이 끝까지 자기 백성들, 자기의 야욕을 위하여 이용하는 사람은 분명히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 악인이 며칠 전에 우연입니다.
이스라엘이 특수 작전을 통해서 그를 제거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훈련병이 최고로 잘 훈련된 이 특수부대가 아니라 훈련병이 분단장을 훈련하는 훈련병이 우연히 발견하고 쏘아서 그를 제거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는 저는 할렐루야 합니다. 저는 할렐루야야. 세상 사람들은 야, 너 참 잔인하다. 한 사람이 죽었는데 할렐루야라니. 저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제가 분명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는 악한 영에 대한 것일 때 이 악한 영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의 관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이런 전쟁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오늘날 보아야 되는 것은 거기 보면 이 에스겔 38장 13절에 보면 이슬람 세력과 이건 이제 곡과 마곡에 관한 제가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돌아가는 것을 좀 이해하라고 이것을 성경적으로 해석한 걸 이해하라고 좀 덧붙인다면 에스겔 38장 13절에 보면 이슬람 세력과 이제 이 러시아가 여러분 이 이슬람 세력이라고 했을 때도 지금 시아파하고 수니파를 구별해 줘야 돼요. 여러분 아시죠? 크게 수니 이슬람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수니파 지금 이슬람 혁명을 성공한 그래서 그 혁명을 계속해서 수출하고 있는 이란을 중심으로 한 시아파 이 수니파는요 아브라함 협정에 의해서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로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 카타르라든가 그 다음에 아랍에미라이트든가 두바이 뭐 이런 나라들과 관계를 맺고 이번에 사실 전쟁이 일어나게 된 이 배경 속에는 심지어 수니파의 맹주가 되는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이 이 협정에 사인을 하는 마지막 단계까지 갔거든요. 이게 심각한 위협을 얻은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하마스는 자기 백성을 담보로 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 이 아랍 산유국들로부터 많은 지원을 얻어내는 그래서 자기들은 안 죽지만 피는 누가 흘리냐면 선량한 무슬림 여러분 무슬림이 다 나쁘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무슬림 속에는 무조건 악령이 있다. 이런 또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이슬람 원리주의자들 이 일반 무슬림들은요 사람 좋아요. 제가 별로 인상이 안 좋아 보이도요 무슬림들하고 10분만 얘기하면 자기 집에 날 초대해요. 사람들이 아랍 사람 좋아요. 좋은데 이 사람들이 다 이런 이슬람 원리주의자 이슬람 근본주의자의 세뇌에 의해서 아니면은 압박에 의해서 그렇게 하다가 사실은 며칠이죠? 9월 30일입니까? 그때 하산 나스랄라 아니죠. 9월 27일이죠. 유엔에서 네타냐고 연설할 때 그때 바로 사인을 딱 내려가지고 제가 하잖아요. 하산 나스랄라가 죽었을 때 여러분들은 이 이슬람 일반 공식적인 언론에는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런 모습을 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언론이 이슬람에게 이 모슬렘 이 사람들에게 모슬렘이 아니고 이 극단 모슬렘들에게 자기들의 목숨이 근데 여러분 틱톡 이런 데 보세요. 수니파 쪽에서 춤추고 난리 난 영상이 부지기수로 올라옵니다. 틱톡에. 그러니까 심지어 레바논에서도 올라오고요. 시리아에서도 올라가요. 다른 이런 심지어 그런 시아파 중에서도 올라온다는 겁니다. 뭐 이 수니파에서 말할 것도 없고요. 춤추고 무등 태고 펄펄 뛰고 난립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수니파에서는 수니파는 이슬람 혁명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이 시아파. 그래서 이 시아파가 그러면 안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혁명 성공했으면 자기들끼리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왜 자꾸 부추겨가지고 누구를 부추기면 하마스를 부추기고 히즈불라를 부추기고 후티를 부추기고 세계 평화를 망가뜨리는 이 자들이 우리가 참 악이라는 말을 쉽게 붙일 수 없는 악이라고 붙여도 무방할 거야 안 할까요? 그래서 이란이 악의 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얘들이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곡과 마곡의 전쟁의 한 바사, 원흉이라는 겁니다.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끌어 가시지만,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지 우리가 정말론적인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에서 몇 가지 우리가 반성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보수적인 분들, 그래,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가시니까 우리는 덕이나 보고,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지, 가만히 있지, 그러다가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당 가면 되지, 그러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그날이 올지라도, 스피노자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사람을 심는다라고 했는데, 하물며 기독교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런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고 할지라도,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꼭 가고 싶어서 하시겠습니까? 이 악한 세력들이 처음 아담을 깨웠던 그 마귀가 여러 가지 끊임없이 변형, 트랜스포메이션 하면서 한편으로는 인본주의로 트랜스포메이션하고 한편으로는 이슬람으로 트랜스포메이션 하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전쟁을 일으키니까 그걸 미리 본 하나님이 그랬지, 하나님이 꼭 그렇게 전쟁을 일으킨다고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LGBTQ에 대해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인본주의에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자이면서 목사로서 정말 여러분들한테 죄송한데, 신학교가 돌이키지 않으면 한국교회에 큰 문제. 총장이 그것도 남의 책을 가지고 남이 번역한 걸 지가 번역한 거예요. 그리고 그를 옹호해가지고 총장 인정을 해주는 그런 썩어빠진 학교가 있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썩어빠진 총장을 어떻게든 자기 후대에 세우려고 온갖 공작을 해가지고 한 그자가 LGBTQ를 학생들 앞에서 가르치고 교수들한테 가르치고, 학생들이 그렇게 무지개 퍼포먼스를 하니까 당장 지 모가지 달아가 날까 싶어가지고 뒷구멍으로 숨는 그 비겁한 인간. 근데 정말 그 자들은 뻔뻔해요. 제가 그 K 교수를 이번에 만나서 보니까 지금도 은퇴를 하고 나서도 뻔뻔스럽게 허이 그러면 나타난대요. 이 마귀의 신자들이, 제가 그렇습니다. 모슬림이라고 마귀의 신자가 아니라 양의 탈을 쓴 일이지 그 속에는 마귀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가 과연 구원받을까? 그 교수도 저 눈을 바라보면서 무건의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못 받는다. 하나님 자비에 한해지면 적극적으로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했잖아. 넘어지게 하는데 회개할 줄은 모르고 지금도 뻔뻔스럽게 그러면서 신학교에 나타난대. 잘난 척하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는 반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곧 오실 텐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늘 주 안에서 심령적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래를 매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주님이 처음 오실 때 체험 맞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양떼를 지킨, 다시 말해서 자기 일, 그 밤에도 자기 일에 충성했던 사람들에게 천사가 가장 나타났듯이, 무슨 어떤 이장님처럼 무슨 시한부 종말론이나 쫓아다니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내일 시험이야. 열심히 시험 공부하고 자기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슬기로운 5처녀처럼 주님을 맞이하는 길이지. 아이고 이게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복과 마곡 전쟁이 곧 있다더라, 이제 곧 오나보다, 재산 다 팔아가지고 어디 산속에 들어가기나 하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매사에 내 모든 일을 잘 행하며 가족들과 행복하게 예배도 드리고 가족과 함께 외식도 하고 맨날 먹고 마시고 그러면 그건 아니라
기쁘게 감사하게.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날을 예배하라는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지 그런 이단들처럼 행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계의 신학교부터 세계의 흐름이 악한 영이 이끄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유식한 전문가, 그분 전문가가 얘기하면 넘어가게 되죠. 일반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다가 아니다. 자기도 모르게. 예. 지금 중동 전문가 얘기하는 거라든가 이 모든 얘기에 우리 얘기의 배경을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우리가 이런 걸 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인 주님의 다시 오시면 언제 성취된다고요? 모든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처럼 온 열방에 복음이 전해지고, 끝으로 그와 함께 이방인의 충만과 더불어 온 이스라엘이 구원 얻는 이것이 성취될 때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반드시 스가랴서 12장 10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가랴서 1장에서 9절, 스가랴서 12장 1절에서 9절은 종말에 있어질 이 전쟁,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4장에서 종말의 전쟁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이 전쟁과 관련해서 이 전쟁을 주변이 나라들이 연합해서 주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주님께서 그 모든 대적들을 파멸시킨다. 그들을 멸망시킨다. 그게 끝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미사일을 막아준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평안할까요? 마음이 굉장히, 사람이라는 건요, 직접 거기 있어 보세요. 미사일 날라오는데 사이렌 울리면요 가슴이 쿵쿵쿵 뛰는 거예요. 이럴 때 사람은 마음이 열어질 때, 내가 개인적으로 사업에 실패를 한다거나 병이 있게 될 때,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갈 때 나는 나를 믿어, 이런 사람을 한번 탁 하나님 치면 그때서야 주님 하면서 돌아오듯이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 그들이 찌른 바, 놀랍지 않아요? 이 계시록 1장 7절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찌른 바 그를 보게 된다. 누가 찔렀나요? 유대인들이 직접적으로 찌른 것은 로마 병정이지만 그 로마 병정이 찌르게끔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함성을 들렸던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찌른 자, 유대인인 겁니다. 600년,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예언자가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찌르게 될 것을 보고 이미 얘기를 하고, 그로부터 수백 년, 수천 년 지나면서, 그렇지, 한 오늘 시점만으로 봐도 2600년 전, 그때 종말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회개하게 될 것이냐를 찌른 바 그를 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 여러분, 외동 독자가 죽으면 그 슬픔이 얼마나 클까요? 독자를 이럴 때에 그 찢어지는 가슴으로 회개하게 된다는 말씀이 10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찔렀던, 우리가 버렸던 그분이 바로 우리가 지금도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날이, 이런 혼란한 상황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바라봐, 그러고 돌아오니까 그래 뭐 돌아오겠지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말씀드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들에게 계속 듣든지 말든지 이거를 얘기를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이 구절을 갖다 들이대면서 이사야 53장을 그들의 코앞에 들이대면서 이렇게 된다.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흩어졌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말씀대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는데 끝날에는 이런 일이 있게 너희들에게 이런 일이 있게 된다는 것을 알려줘야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공고한 심령의 성령의 막사로 말미암아 돌아온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말씀이 로마서 11장 25, 26절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지상 최고의 축제의 날이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 날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축제의 날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이 날을 위해서 지금 시간이 이렇게 되어지고 있고 우리는 이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흔들리십니까? 아니죠. 흔들리지 않죠. 이렇게 되어지고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자세로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